구약성경 79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49장 28절 찾은 친구들은 다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8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세요. 오늘은 분량대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볼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야곱의 마지막 말이에요. 유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야곱이 많이 아파서 우리 지난주 봤지만 야곱이 자기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요셉을 불러서 나를 장례를 애굽에서 지내지 말고 막벨라 굴에 가서 지내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한 다음에 아마 몸이 힘이 안 좋아졌나 봐요. 그 소식을 듣고 요셉이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왔죠. 이름이 뭐였지? 기억나?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렇죠. 우리가 말한 대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근데 첫째 아들은 원래 므낫세인데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 더 큰 지파가 되겠다 그래가지고 야곱이 기도를 이렇게 손을 크로스로 해서 기도를 해주는 아주 신기한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기도가 끝난 다음에 아마 나머지 11아들도 다시 아버지를 찾아와야 될 정도로 위독했던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12아들에게 이야기를 마치고 나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마지막 남은 모든 힘을 다해서 12아들들에게 이야기하고 정말 죽었던 게 야곱의 모습이에요. 목사님이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야곱하면 어떤 사람으로 우리가 처음엔 기억했냐면 약삭빠르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렇게 보이는 모습이 원래 처음에 야곱의 모습이었는데 야곱의 마지막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자식들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힘을 다 바쳐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으로 야곱은 마지막을 장식해요. 그러니까 처음은 조금 하나님 앞에 모자란 모습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야곱은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서 마지막에는 정말로 야곱 같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하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자기의 삶에 최선을 다했던 모습으로 죽음을 보였던 그 야곱의 모습으로 마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야곱처럼 점점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 이 49장 마지막 야곱의 유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지난주에 우리가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살펴봤기 때문에 이번 주는 야곱이 마지막 아들들에게 했던 그 말씀의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 목사님은 어떤 사람 같아? 어떤 이야기를 그대로 전하는 사람 같아? 아니면 거기다 뭘 빼고 더하는 사람 같아? 조금 목사님 과장하는 게 좀 있는 사람 같이 보이지 않아? 목사님 가끔 좀 그럴 때 있지. 사람마다 좀 그래. 좀 과장하거나 아니면 어떤 이야기를 좀 자기가 싫은 부분이나 이런 건 빼서 얘기하든가. 보통 그래. 모든 사람이 다 그래. 그래서 너희들은 그거 안 보겠나? 이연숙녀 캠프라는 그 방송 본 적 있어요? 그거 왜 봤어? 지금 재밌어 보여서? 재밌긴 재밌지. 거기 이상한 사람들 많이 나오지. 거기 보면 특징이 뭐야? 남자 여자가 만나서 나는 이 사람하고 평생을 살겠다고 결정을 해서 결혼해놓고 지금 어떤 상황이 된 거야? 서로 안 보기를 바라고 아주 그냥 제일 싫어하는 사람으로 만나서 이혼하겠다고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 그지?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서로 자기가 억울하고 자기가 힘들다고 얘기해. 그지? 근데 너희들 혹시 그 프로그램 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다 보고 나면 무슨 생각이 들어? 둘 다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지.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둘 다 문제가 있다는 걸 누구나 들으면 알 수 있는 걸 그 당사자 둘은 몰라.
자기에게 문제가 있어도 저 사람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지 자기의 문제가 더 크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 그리고 항상 자기의 문제는 축소시키고 상대방의 문제는 더 과장되게 얘기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야.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이 그래. 과장되거나 과장하거나 혹은 조금 축소시키는 게 사람의 가지고 있는 그 본성 중에 하나예요. 우리 그거 어디서 알 수 있었지? 과장하거나 축소하는 거 어디서 제일 먼저 나왔지? 에덴 동산에서 나왔잖아. 그지? 누가 했어? 그 과장하고 축소하는 거. 하와가 했었지. 그지?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고 한 적이 없는데 만지지 말라 그랬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축소시키지. 분명히 죽는다 그랬는데 죽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과장하고 축소하고 더하고 빼고 이런 게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의 특징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죄성을 가지면 항상 내게 불리한 건 축소시키고 내게 유리한 건 과장하는 버릇이 우리에게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볼 때 우리가 그런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자꾸 올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해야 돼. 그래서 과장하는 건 과장하지 않도록 이야기하고 축소하는 건 냉철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목사님은 사실 별로 그렇게 크게 과장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있잖아, 목사님 결혼을 했더니 목사님 결혼한 배우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과장하지 마. 조금이라도 과장하지 마. 왜 그러냐 했더니 당신은 목사기 때문에 절대 그러면 안 된대. 야, 분리할 땐 목사로 나오기 때문에 목사님이 거긴 항복할 수밖에 없거든. 맞아, 그지? 만약에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 과장하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너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막 과장되게 얘기한다.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그리고 뭔가 불리한 거는 축소시키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뭔가 빼고 너희들에게 말한다면 목사로서 자격이 없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목소리다. 기분은 나쁘지만 그렇게 들었어. 과장하거나 축소시키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구나. 우리가 삶 속에 그런 버릇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막 과장되게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축소시켜 빼버리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과장하거나 축소시키는 버릇이 있어. 너희들이 그거 잘 조정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은 안 그러신 분이라는 것이 오늘 창세기 49장을 통해 알 수 있어. 자, 지금 자기가 죽기 직전에 아들들을 불러 모아 그래서 그 아들들에게 12아들들에게 유언처럼 야곱이 이야기해. 근데 이 지금 야곱이 하는 유언처럼 하는 이야기는 야곱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겠니?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거겠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있잖아, 그냥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이야기한대. 오늘 성경 봐봐. 49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창세기 49장 1절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그냥 느꼈던 걸 이야기한 게 아니야. 뭐라고 얘기했냐면 후일은 뭐야? 장래 되어질 일들. 근데 지금 야곱은 오늘 죽는데 장래 되어질 일들을 야곱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없어? 없지. 근데 이걸 후일에 될 일을 어떻게 얘기했을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지. 심지어 이 내용은 있잖아, 세상 마지막에 되어질 일들에 대한 내용도 있고 한참 후에 수천 년 후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실 것에 대한 내용도 나와.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의 생각대로 느낌대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뿐이야. 자, 그러면 이 말씀 속에 뭘 우리가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특성이 뭔지를 알 수 있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단 말이야. 창세기 49장을 통해. 그래서 봤더니 있잖아, 하나님은 절대 과장하거나 축소시키거나 이런 분이 아니야. 그냥 있는 사실을 그대로 얘기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49장 내용이 야곱이 아들들에게 장래에 되어질 일들을 쭉 이야기한 건데 그 이야기를 마친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어?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 다시 한번 또 읽어보자. 49장 28절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어떻게 축복했대? 그 사람의 분량대로. 그러니까 과장하거나 축소시키지 않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그대로 이야기했다 그 얘기야. 그지?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건 뭐냐면 과장하거나 축소하면 안 돼. 있는 걸 그대로 얘기해야 돼. 그리고 그게 혹시나 기분 나쁜 이야기라 할지라도 그대로 얘기해야 돼. 그래서 목사님은 너희들에게 그대로 얘기할 거야. 앞으로 목사님하고 계속 볼 거면 목사님 분명히 얘기해. 너희들 이상해졌어. 너 요즘 이상해. 목사님 보니까 너 좀 이상해. 목사님이 저랑 매일 같이 살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이상한 걸 알아요? 알아, 목사님은. 너희들 예배 태도, 너희들 눈빛만 봐도 다른 건 몰라. 집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몰라도 너희들의 신앙생활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는 목사님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사를 본 거 마냥 거의 대부분 맞아. 틀리는 경우가 거의 없어. 무슨 문제가 생겼네, 신앙적으로. 그거 알 수 있단 말이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런 걸 위해서 목사님을 썼기 때문에 그런 거 같거든. 그래서 목사님은 그걸 알게 되잖아. 그러면 너희들한테 그냥 얘기해. 태준아, 너 좀 이상하다. 은비야, 요즘 너 좀 이상해. 유리야, 너 좀 이상해. 이런 얘기를 목사님이 너희들한테 한다고. 왜냐하면 그게 목사님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그대로 전해야 돼. 그것을 만약에 이렇게 전하면 기분 나쁠 것 같아서 축소시키고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좋을 것 같으니까 그렇지도 않은데 막 과장되게 축복해주면 듣기는 좋을 것 같지? 근데 되지도 않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희망 고문이야, 고문. 그리고 잘못된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안 해주면 기분이 안 나쁘고 좋을 것 같지만 그건 뭐냐면 직무유기야. 해야 될 걸 안 해주는 거야. 너희들 강아지가 아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강아지가 아프면 어떻게 해? 건강원에 갖다 줘? 그런 사람들 있어. 아주 이상한 사람들 있어. 그지? 강아지가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주아야? 어디로 데려가야 돼? 건강원에 데려가야 돼? 병원에 데려가야 돼? 병원에 데려가야 되지. 그지? 근데 강아지가 아픈 걸 보고도 병원에 데려가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 두고 방치해. 그럼 어떻게 돼? 목사님이 어저께 유튜브를 하나 봤더니 집에서 개가 새끼를 낳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한쪽 다리가 없이 태어났나 봐. 짧게 태어났나 봐. 그래서 이사를 갈 때 그 개만 버리고 도망갔대. 근데 그 개는 자기 주인을 못 잊고 주인이 이사를 갔는데도 불구하고 폐허가 된 그 시골집 앞에 계속 거기서 잠을 자고 거기서 머문다는 거야. 혹시나 주인이 올까 봐. 불쌍하지? 그러면 되냐 안 되냐? 안 되지. 그치? 그치? 그래서 그 개를 구조해서 다른 집에 입양했다. 뭐 이런 소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잘 됐다 그랬는데 봐봐. 미물인 개도 자기가 기르던 거를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는 게 정상이지. 근데 목사님이 너희들을 보고 있는데 너희들이 어디가 아파. 물론 너희들이 어디가 아프면 부모님이 데려가겠지. 근데 너희들 부모님은 혹시 모를지 모르는 걸 목사님은 안단 말이야. 얘가 영적으로 아픈데 얘가 신앙적으로 아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병원에 데려가야지.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 죽잖아. 그치? 그러니까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너희들이 신앙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너희들 분명히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목사님 얘기한다고. 목사님. 처음엔 돌려서 얘기해. 너희들 목사님 이제 봐서 알겠지만 쓱 돌려서 얘기해. 막 예배 시간에 얘기할 때 괜히 막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서 알아들으려고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도 못 알아듣잖아? 그럼 목사님이 꼭 얘기를 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돼. 목사님 너 보고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거 왜 얘기하냐면 너희들 혹시 앞으로도 기분 나쁠 수 있을 거야.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목사로서 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았어요가 아니라 목사님 기분이 나빠요야. 말로 하는 사람도 있고 눈빛으로 보이는 사람도 있어. 눈빛으로. 목사님 기분 나빠요. 그만해요. 막 이런 얘기만. 근데 있잖아. 계속 그 얘기를 왜 해야 되냐면 아프니까. 아프면 고쳐야지. 어떻게 고쳐? 영적으로 병든 건 말하지 않으면 안 고쳐져.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으로 병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를 보내? 선지자를 보낸다고. 선지자가 가서 뭐해? 고쳐주는 거야. 어떻게 고쳐줘? 너 어디 아프다. 너 어디 병들었어. 너 어디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원래 본래 성품이야. 오늘
야곱을 통해 12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 여기 지금 축복했더라라 그랬잖아. 근데 너희들 있잖아 49장을 잘 읽어보잖아. 분반 공부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해 줄 텐데 너희들 거기 축복이 별로 없어. 축복해준 아들은 거의 없어. 축복해준 아들을 찾으면 두 아들밖에 없는 것 같아. 요셉과 유다밖에 없는 것 같아. 나머지는 있잖아 그냥 축복도 아니고 저주도 아닌 그냥 얘기를 한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유리야 너는 심폐지구력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정도야. 그냥 뭐 별로 무슨 칭찬한 것도 아니야. 그냥 얘 원래 상태를 얘기한 거야. 유리야 네 목소리는 마이크가 없어도 충분히 들리는구나 뭐 이런 얘기. 이게 칭찬이야? 아니면 저주야? 아니지. 그냥 상태를 얘기한 거야. 있잖아 내용 보면 그냥 자식들의 상태를 그냥 얘기해. 그게 12아들에 대한 내용이고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심지어 두 아들, 세 아들, 서너 아들의 이야기를 보면 이건 상태를 얘기한 게 아니라 아예 저주를 얘기해요. 저주. 르우벤에게 뭐라 그러냐면 르우벤 너는 아버지의 침실을 더럽혔어. 너는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잃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 시몬과 레위 너 옛날에 할례 받으라 그러고 다 죽였지. 하몰의 집 족속들. 너는 사륙하는 기계 같은 애들이야. 이렇게 얘기해. 단 너는 나중에 뱀 노릇, 마귀 노릇 할 텐데 크고 작게 마귀 노릇 할 거야. 얼마나 마귀 노릇을 크게 하냐면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해야 될 정도로 너는 아주 나쁜 지파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게 축복이야? 아니라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잘못되면 잘못이라고 명확하게 얘기하는 분이야. 너 잘못했지. 너 아직도 회개하지 않았어. 너 예전에 하몰의 그 족속들 죽인 다음에 아직까지 회개하지 않았어. 너 이렇게 얘기하고. 단 네 마음속에 무슨 생각하는지 내가 다 알거든. 너 죄악된 생각만 하고 있지. 니네 백성들 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야. 축복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만 그의 상태를 그대로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잘못된 게 있으면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것을 창세기 49장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친구들이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은 우리 아까 읽은 그대로 분량대로 축복하시는 분이야. 무슨 얘기야? 분량대로 축복하다는 건 너희들이 하는 대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그 목사님 중에 그 주일학교를 운영하는 내용 중에 선생님들에게 하는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 아이들에게 너무 상을 한 사람만 주는 걸 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난주 예배 짱! 그래가지고 한 명 딱 주는 거 이거 웬만하면 하지 말라는 거야. 왜 그러냐? 그러면 아이들이 자꾸 위화감을 느낀대. 그래서 뽑힌 애는 좋은데 안 뽑힌 애는 좀 기분이 나빠지고 이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목사님은 이걸 꿋꿋이 하고 있지. 목사님은 그거 좋지 않다고 생각해. 성경의 내용을 보면 있잖아. 잘한 사람은 하나님 칭찬해. 심지어 있잖아. 12제자 중에 3제자만 예수님이 계속 데리고 다녔어. 나머지 제자는 안 데리고 다니고. 그럼 남들이 볼 때 뭐라 그래? 아우 예수님이 저 3제자만 좋아하네. 그럼 예수님 뭐라는지 알아? 나 3제자 좋아해. 이렇게 아예 드러내셨어요. 잘하는 건 항상 하나님은 칭찬하시는 분이야. 그리고 있잖아. 또 교사들한테 주의해야 될 상황 중에 또 뭐가 있냐면 누가 잘못했다고 막 사람들 앞에서 콕 집어서 얘기하지 말래. 그럼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쁜다고. 근데 목사님은 꼭 잘못하면 콕 집어서 얘기하지. 참 목사님 성격이 못돼 먹었다. 너희들 그럴지 모르지만 목사님 그건 성경적이라고 봐. 뭐냐면 인간적으로 잘못한 걸 지적하는 건 잘못이야. 근데 신앙적으로 잘못한 게 있으면 꼭 얘기해야 돼. 누가 그러셨어? 예수님이 그러셨어. 가룟 유다에게 뭐라 그랬어? 네가 나를 팔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어? 너 지금 마귀 같은 소리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하고 힘들어할 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어려서부터 목사님하고 같이 신앙생활해서 너희들 잘 알겠지만
믿음이 요만큼밖에 없는데 너 믿음은 넌 커. 너희 믿음은 작지 않아. 너희 믿음은 크게 될 거야 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아. 너의 믿음은 지금 그거밖에 안 돼.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리고 우리가 잘못하면 아이고 잘못해도 그러면서 크는 거지 라고 하지 않아. 신앙은.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너의 잘못은 이것이야.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해. 그럼 왜 그럴까? 그런 얘기를 듣고 기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 없지. 근데 그런 얘기를 왜 할까?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를 왜 하라 그랬냐면 그 책망을 통해 정신 차려서 지금은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너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성경에 명령하고 있는 거야. 그러므로 잘 들어야 돼. 너희들이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뭔지 알아?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시는 축복을 받기 위함이기도 해. 그러나 그거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 내 잘못이 뭔지 알려주세요. 내가 부족한지 뭔지 알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책망해 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오는 거야. 그래서 그 책망을 받고 내가 한 걸음 성장하고 한 걸음 성숙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너희들 있잖아. 동네 학원을 가면 선생님이 이렇게 말할 거야. 아이고 우리 시은이 올해 A 받았네. 아유 잘했어요. 열심히 하면 잘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할 거야 분명히. 근데 있잖아. 시은이 좀 미안할지 모르지만 미안한데 목사님이 네가 만약에 저기 강남에 있는 입시 학원에 가잖아. 선생님 절대 그렇게 말 안 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 너 이 정도로 안 돼. 니네 동네에서 네가 잘할지 모르지만 너 봐봐. 너 우리 학원에서 쓴 시험을 봐봐. 이 시험 성적이 너 완전히 평균 이하야.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해. 그치? 알고 있네, 시은이도? 그치? 왜 그래? 그게 뭐가 진짜야? 둘 다 진짜일 수 있어.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잘하면 더 잘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진짜긴 하지. 근데 사실 우리가 어떤 얘기를 들어야 돼? 안 돼. 너 그 정도 갖고 안 돼. 네가 진짜 원하는 학교를 가고 싶으면 지금 그 정도에 머무르면 안 돼라는 기분 나쁜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야. 그치? 그래야 내가 성장할 수 있지. 우물한 개구리로 있으면 안 되잖아. 그치? 마찬가지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을 때도 진짜 그 아이를 원하는 곳에 가게끔 만드는 학원은 우리에게 쓴소리를 해. 너 안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근데 우리가 가려는 천국은 입시보다 쉽다고 생각해? 안 그래. 성경이 뭐라 그랬는지 알아? 천국에 가는 문도 작고 좁대. 가는 사람도 별로 없대. 서울대학 가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 있어. 근데 그걸 쉬워, 괜찮아 이렇게 말한다는 건 목사님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해. 오늘 성경에도 봐봐.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있는 그대로를 말해. 칭찬받을 아이는 칭찬해. 그런데 책망받을 아이는 아주 진짜 친아버지가 아닌 것 마냥 자식들에게 이야기해. 인간적인 게 아니라 신앙적인 부분이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있는 그대로를 얘기해. 그게 진짜 하나님이야.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서 분량대로 축복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면, 그러면 이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더 칭찬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더 많이 상 받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지. 우리 친구들 이거 기억해야 돼. 하나님은 분량대로 축복하시는 분이야. 유다가 여러 가지 모자란 게 있어도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쓰니까 하나님이 유다 지파에게 축복해 주셔. 요셉이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요셉에게 축복해 주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지멋대로 사람 죽이고 다녔던 시므온과 레위는 니네는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 유다나 요셉처럼 축복받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러려면 그런 분량이 돼야 돼.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 친구들이 애쓰고 힘써야 돼요.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했던 그 모든 것들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겠다고 오늘 성경을 통해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은 너희들을 다 축복해 주고 싶어. 그러나 희망 고문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받은 사람, 축복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목사님은 너희는 칭찬보다 책망을 더 많이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더욱더 책망받고 하나님 앞에 성장해서 하나님께 큰 축복받을 수 있는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량대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분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축복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심판받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를 돌아보게 하셔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엄중한 말씀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축복받을 수 있는 분량으로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